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쏟아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걱정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명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사실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절기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요. 특별히 장로교회는 특별히 또 절기에 그렇게 의미를 많이 안 둡니다. 저 역시도 사순절 외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오늘은 우리가 잊고 지내는 대강절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성탄 이전의 4주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밝히 전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 참회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대의 이 대강절의 의미는 가장 적용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강절의 의미는 사실은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이미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여러분 4주간 동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5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사건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믿는 바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도덕이나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은 그 교회의 큰 테두리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사건을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현재 어려움과 지속되는 지루한 혼란 속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강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만약에 우리가 2단계가 되고 2.5단계가 되면 교회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에 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여러분 바른 태도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자의 삶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직장의 리더로서 또 CEO로서 또 때로는 직장의 또 직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테두리고 우리 더샘교회가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목표예요. 그것이 되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와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아멘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부름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마지막 한번 볼까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부르셨어요. 출발했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천국에 뭐예요?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건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천국에 지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가 부름과 천국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도의 삶이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실족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족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좀 물을 것 같아서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5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의 덕을 세우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성숙함이죠. 그런데 이 지금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이 덕목은 따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야만이, 성장해야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따로 띄어서 보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지금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덕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것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신의 성품에, 우리 과거의 개혁 성경에 보면,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혁 사판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자,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이 천국인데 그 전에 지금 또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자는 뭐예요?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김광희 목사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저 모리타니아에 가서 선교한다니까 나도 선교사 돼야지 이렇게 닮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굉장히 사람을 닮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자, 오늘 성경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여.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 누굴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걸 깨버렸잖아요. 언약을 인간 측에서 파괴해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숙함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은 세 가지 성경에서 똑같이 바뀌지 않은 건 뭐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부패될 것,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랑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면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살면 여기에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사는, 욕심대로,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갖고 싶은 대로, 내 요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요즘에 우리 남편 집사님을 보면서 배꼽을 빠지고 있어요. 왜 빠지냐면 사람은 탁 건드리면 본성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걸 막으면 약간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전 추진력이 굉장한 못할 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제가 얌전하게 있는 자체가 굉장한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을 엄청 벌려서 전에 우리 교회 섬기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일 좀 그만 벌리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익어가니까요. 이런 것도 내 의지로 추진력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탁 건드리면 터지는 게 있어요. 저는 물론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탁탁 막으면 싫어한다 그랬어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유한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2호점까지 오픈을 하면서 이제 알바를 제가 보니까 6, 7명을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6, 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준 거야. 근데 요 6, 7명이 다 마음에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오는 거야. 본인도 모르게 말투가 짜증이 났는데 자긴 짜증이 안 났대. 근데 상대방은 느끼잖아요. 제가 시험 안 될 우리 남편 집사님을 그 경우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다니면 다 나오는 걸 제가 캐치를 하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요 본성이 요거 드러나올 때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역으로 거슬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역으로 거슬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업자가 자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좀 그거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최대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엄청나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걸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다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저는 교육자를 많이 써봤지만 우리 교회에 제가 교육자 안 뽑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나와 같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친구와 같이, 저는 수평적인 리더십이라 눈높이를 맞춰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나와 같이 우리 가게를, 우리 사업체를 운영해 줄까요? 그게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런 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뭐라 그래요? 이 과정에서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난 달려간다고 표현을 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성품에 참여하여, 즉 닮아감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에 이르는 삶을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뭐예요? 덕에 지식의 절제를 향하여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 없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듣고 여러분 집에 가셔도 돼요. 영적으로 성장 안 하면 김광희 목사님이 실족 안 한다. 맞아.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실족을 안 해요. 자, 우리는 공동번역의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게 된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즉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현상이 드러나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현상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어떤 덕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성향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주님이 내일쯤, 다음 주쯤 오실 줄 알고 살아갔어요. 다음 달에 오실 거야. 아니야. 멀리 오셔도 올해 안에는 오실 거야. 이런 의미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나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모여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동일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등불이 준비된 자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이 당시 상황이랑은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요, 막 로마의 그 박해가 심해서 성도들이 막 사자한테 뜯겨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타 죽고 이럴 때예요.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이슬람 쪽의 나라들이 그렇죠.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환난을 당하며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더 강조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덕을 쌓아라. 그 덕에 지식을 더해라.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건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배교하지 않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라.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주시려고 이 환경을 주셨으니 너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부름받아서 금방 나온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바로 영적인 면에서도 이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방 밥을 먹고 뛰어다니지 않아요. 학교 생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일어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올해 넘어지셨으면 내년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 일로는. 내년에 더 큰 시험이 오거든요. 더 큰 테스트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해서 막 나를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의 믿음이 더 단단해야 되고요. 내년보다는 10년 후의 신앙이 더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목회자가 됐던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자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의 그 은퇴 후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아니면 거짓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보면 은퇴하면 목회자가 돼도 육적으로 돌아가요. 이거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여러분 천국 갈 날이 가까웠는데 그렇게 몸을 챙기셔서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가끔 농담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우리가 순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연세 많아서 내가 정말 할렐루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연세 많은 사람은 한 대 때리면 그냥 죽어. 그러니까 편하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한 대 때리면 이게 올라와, 상황이. 반항하니까 더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이걸 배교로 할까 말까 고민을 해. 연세 많은 사람들은 기운 없으니까 한 대만 때려주면 할렐루야야. 빨리 가서. 좀 우리가요, 상상을 해도 좀 은혜가 되게 상상을 해보세요. 성인으로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 오늘 있어요? 작년에 받은 은혜 오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격과 멋을 지니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5절과 10절에서 두 번이나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더욱 힘써. 나 힘 없어요. 거기에 더욱 힘을 쓰라는 거예요. 나 이제 지쳤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에 다시 한번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더욱 힘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불신자에게 나타나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성숙함을 향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7절에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7가지 덕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덕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본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덕을 하고 막 지혜를 쌓고 이거 안 돼요. 믿음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지식이 소용이 없고요. 믿음이 없는 절제가 소용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스님들도 절제하잖아요. 요즘에 혜민 스님 욕먹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욕먹는 게, 스님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만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뻗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잘난 척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갖고 교만의 기준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나아가면 저절로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덕목은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모든 것이 거짓돼요. 그래서 은퇴 후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 덕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뭐예요? 덕을 공급하라. 자,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자, 여기서 공급하라는 말은 무대 공연 비용을 지불하라 이런 거예요.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데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을 뭐예요? 풍부하게 지원해 주는 건 덕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이 말은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죠. 나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한 번을 여러분 남한테 덕된 모습을 보이질 않아. 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을 안 하면 굉장히 여러분 상처를 줘요.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기 목사님 오신다. 사모님도 오셨네. 이랬는데, 자, 지금부터 딱 30초 세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 제끼고 가. 권사 얼굴 제끼고 사모가. 거기에 덕이 어디 있어요? 세일 따위로 달려가는 거야. 거기 덕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안 사도 남이 사겠게 해야죠. 그게 덕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덕목 아니에요? 여기 덕은요, 실행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인 기능. 자, 성도는 덕을 행하는 만큼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덕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덕은 신과 용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식당에 가서 잔반 2번, 3번 저는 안 시켜요. 다른 사람이 시키면 가만은 있어도 제가 시키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안 시켜요. 왜요? 그거 5,000원짜리 8,000원짜리 국밥 먹으면서 깍두기를 3번씩 갖다 떠먹어. 그럼 500원 1,000원 그 사람한테 손해주는 거예요. 그 식당에. 그렇잖아요. 그만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 내가 참고 500원 1,000원 이익 더 주면 여러분 영양 결핍 오시나요? 이게 작은 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뭐예요? 덕의 지식을 공급해라. 자, 여기에 지식은 결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조금 알고 헬라어 상식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은 복음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
아무리 덕을 실행함에 있을지라도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유익하지를 못해요. 진리에 대한 무식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봤는데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은 여러분 신앙의 오랜 그 농도가 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농도가 짙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고 자꾸 육적인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오늘 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고 했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모든 예배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현상, 우리 앞에 펼쳐진 사건 앞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저보고 감각이 좀 뛰어나고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짧게 살았는데 농도 짙은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 번째로 이 지식에 절제를 공급해야 돼요. 자, 은혜 받았어요. 내가 능력을 받았어요. 농도 깊은 훈련을 받았어요. 여기에 절제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다른 것들은 보여지는 은사인데 절제는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이 되게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사랑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냥 속성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히 현상으로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사랑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구별하는데 사실은 그거 좀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은사 중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유 은사가 있고 저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능력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바른 소리를 많이 해서 저도 절제를 많이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음식을 누가 해줬어요. 짤 수 있어요. 아 짜! 이러면은 상대방 상처받아요. 싱거워. 그러면 상대방 상처받아요. 좋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혈압인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음식을 짜게 하셨네요. 그렇죠. 유머 있고 상대방 기분도 안 나쁘고 우리 목사님은 좀 짠 거 싫어하나 보다. 그렇게만 뉘앙스를 풍기면 되는데 그냥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죠. 우리가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걸 절제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내가 경험한 은사를 너무 드러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거를 먼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최고차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절제할 능력이 없으면 치명타예요. 내가 많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성경을 여러분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절 좋아하겠어요? 제가 많은 은사가 있다고 기도해주면 낫는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자꾸 가다가 막 기도해주면 절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한라산 등반을 하고 이제 한라산 꼭대기가 백록담인가요? 백록담에 올라갔는데 목사님들이랑 올라갔어요. 이제 목사님들이랑 올라갔는데 이제 막 할렐루야를 하고 막 태극기를 흔들고 십자가를 흔드는 이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눈살을 안 찌푸려요. 왜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쥐가 나죠. 그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중에 한 목사님이 가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옆에서 같이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고쳐주시옵소서. 저 그러지 않아요. 저 도망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습이 불신자들 눈에 그렇게 좋게 안 보여요. 물어보지도 않고 남자 목사님이 여자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누가 여러분 잘못하면 고발당해요.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얼굴도 본인이 은혜가 넘치셔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 아프신 분이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가 은사가 있더라도 절제할 줄 알아요. 상황에 따라서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면 막 집회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래. 난 몇 번 그걸 당했어. 목사님 와가지고 저 뒷방에 이상한 학생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절대 안 해줘요. 왜 그래요? 저보다 거기 연륜 많은 목사님이 많은데 젊은 목사 가갖고 막 제가 능력 있다고 막 기도해보세요. 절 뭐라고 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태세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욕망이나 본능적인 욕구도 절제해야 돼요. 그 본능은 썩어질 것이고 나는 너희를 그와 반대인 나를 닮은 자녀 삼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즉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이 윤리하게 높이 평가되는 덕목인데 특히 신약시대 이후 육체적인 욕망이 지나친 방종과 성적인 남용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절제는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좀 참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절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 나가면서도 그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그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서로가 상처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게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제에 뭘 공급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공급하라. 맞아요. 절제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참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따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절제해본 사람이 인내도 할 수 있어요. 자,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강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신앙이 성장해 나갈수록 요구하는 것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인내 근처도 못 가요. 오늘 인내는 굳게 버티는 지구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된 삶은 인내로 이어지게 되었어. 성경은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인내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에 경건을 공급해야 돼요. 자, 여러분 배가 고프면 자꾸 어디에 손이 가요? 배고프면 손이 어디로 가요? 먹을 것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인내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눈이 돌아가요? 경건 생활로 돌아가야죠. 내가 참으려고 하니까 자꾸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참고 이겨야 된다는 걸 이제 인식한 성숙한 성도는 이제는 다른 데서 이거를 풀려고 하질 않아요. 여행이나 가고 뭐 좀 친구들 만나서 해포 풀고 이런 걸로 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넘어서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클래스가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된 경건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했어요. 자, 참된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를 절제하는 것보다는 경건을 따르는 삶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을 따르는 삶에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을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절제가 따라와요. 에?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육적으로 절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몰라요. 이거 스케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경건에 뭘 공급하라고 합니까?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자,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다음 목록이 자,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후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로 가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형제 우애는 곧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많이 보죠. 많이 못 봤어요? 제 주위에는 꽤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나 경건한 사람,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면 사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 믿음 안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의 덕목이 사랑으로 완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다가 중간쯤 오면 지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지루하면 다행인데 중간쯤 오면 7가지 덕목 얘기하다 지루해요. 왜 그래요? 거기까지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이 나아가는 길이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게 어느 부분에 가서 우리가 딱 멈춰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한다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도 이웃을 내가 그냥 추수감사절에 감 하나 딱 갖다 주고 사랑이나 뭐 좀 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단계에 와야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의 생활도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 따라오는 게 헌신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 뭐 했어? 자기 부인 하셨어요. 자기가 신인 것을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헌신하셨어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래 교회에 가서 예배 열심히 돼. 그런 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진짜 사랑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목회자가 시켜서 막 이렇게 좀 세워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흔한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더욱 힘써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베드로가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 안에서 시작한 7가지 덕목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덕목을 가진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므로 내가 오늘 겪은 체험, 내일 겪을 체험, 내년에 겪을 체험, 이것들이 쌓여서 뭐야? 얻어지는 영적인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결실이 없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찔려야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오늘 베드로는 계속해서 신앙의 덕목을 무시하는 자들은 원시치 못한다. 즉 멀리 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덕목을 가진 자는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상태, 흔들림 없는 상태. 성경은 사실은 어디를 펴놔도 너희들이 부름받았으니 부름받은 자 잡게 살아라 라는 것에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완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동안에는 성화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성한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